2022년 신년 첫주 주일 예배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 최고로 행복한 것이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영광과 축복 가운데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데,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에는 어느 해보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확인하면 좋겠어요. 아무리 이웃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교우들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좋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생각들을 할 수가 있음도 보게 됩니다. 음식은 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저거 음식 참 보면서 먹고 싶다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먹어보아야 감칠맛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먹어보아야 얼마나 맛있는지 맛의 진수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좋으심은 말로 들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체험을 해야 하는데, 워런 윌스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은 그를 더욱더 아는 것이며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은혜는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지는 것과 같이 그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계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2021년 여러분이 체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솔직히 한번 속으로 답을 해보십시오. 내가 2021년도에 체험했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게 되는가?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었는데 나는 아니라는 생각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우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 섭섭하셨습니까? Why me, Lord? 왜 나입니까? 왜 나입니까? 왜 우리입니까? 왜 우리 가정입니까?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아마 환경이 어려웠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든지, 아니면 병이 들었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일들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자녀들과의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대부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우리의 환경입니다. 상황이죠. 그런데 또 돌아보면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그 말은 신앙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것이 나의 중심이었던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웃을 돌아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교회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신앙이 개인주의가 아니라고 해서 그냥 공동체 안에서 흘러갈 수는 없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자신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저 사람의 기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기도의 효력을 알게 되고 능력을 알게 됩니다. 내가 쓰러지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웠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건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신앙의 고백과 체험은 반드시 자신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의 신앙이 아닙니다. 남편의 신앙도 아니고 아내의 신앙도 아니고 자녀들의 신앙도 아니고 자녀들이 나보다 믿음이 좋다, 좋은 고백이에요. 그런데요, 신앙은 반드시 자신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내가 경험해야 돼요.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다 끝난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 끝난 거예요. 내가 끊어지면,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면 자신에게는 1차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경험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34장 8절인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그런데 여기 나오는 너희,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너희들인데요,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저자가 너희들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자신은 어떻게 했죠? 이 시편의 시작은 강력하게 자기 자신의 신앙의 경험과 체험을 소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예요? 자신이 합니다. 자신이.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로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헌신하는 거죠. 2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내 영혼입니다.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자랑합니다. 여호와의 좋으심을 이야기하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이걸 듣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힘을 얻습니다.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 3절입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나와 함께. 1인칭 단수를 사용하다가요, 그 다음에 1인칭 복수를 사용합니다. 우리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시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자신이.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어떻습니까? 신앙은요, 자신의 삶 속에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신앙은 적극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파지티브 띵킹에 관한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현실은 우리는 문제가 있는데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너무 아파 죽겠는데 안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게 되는데, 여호와께 간구하니까 내 모든 두려움에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은혜를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좋으시다고 하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좋으시다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로 삼았지만 그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았던 사람인데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잘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경험하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인데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이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그 운동 경기 선수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거죠. 인생의 목표를 두고 달려갑니다. 우리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여러분 그 트랙에서 뛰는 사람들은 트랙에 룰이 있습니다. 트랙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다름질을 하는데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헛되게 살고 싶지 않는 거죠. 저 사람을 때려야 되는데 이것을 때려야 되는데 이것을 안 때리고 자꾸 딴 데 가서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을 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허공을 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헛되게 잘못 사는 거죠. 그것이 아닌데 잘못 살았는 겁니다. 근데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방향을 잘 정하고 허공을 치지 않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27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자신의 몸이에요. 왜 자신의 몸을 친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자신의 게으름입니다. 자신의 하기 싫음이에요. I don't want to do it. I can't do it. 할 수 없다. 하기 싫다. 게으르다. 피곤하다. 힘들다. 못하겠다. 자신의 육신이죠. 이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굴복시키는 것은, 그 이유는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게으름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나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죽게 못 나가는 것이 없어야 돼요. 자, 그런데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뭘 전파합니까? 복음이죠. 남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자기 자신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내가 구원 못 받았어요.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복음 전파도 하고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성경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자기는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의 반열에서 빠질까봐 자신을 굴복시키는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맛있고 좋은 음식을 많이 차려 놓아도 내가 먹을 수 없으면 나는 배고픈 겁니다. 내가 입맛이 없어요. 맛이 땡기지가 않아요. 땡기지가 않아요. 그러면 아픈 거죠. 그런 사람 아픈 사람들입니다. 병이 든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보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언제 먹는 음식이 가장 맛있습니까?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 가장 맛있습니다. 배고파 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배고플 때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맛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성도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갈망을 불타게 하고 더 많은 영적 즐거움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함에 대하여 아무리 줄이고 목마르더라도 그것이 결코 지나치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것들이 가치가 무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끊임없이 유혹함으로써 영적 욕구를 찾으려고 노력하라. 이 유혹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자신을 유혹해서라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찾도록,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도다. 내 영혼아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한다.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예수를 찾는 데 노력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갈급함이 있으시나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는 일에 과식이란 없다. 신령한 잔치에서 절제라는 미덕은 없다. 우리는 과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과식도 없고 절제도 없다는 것이죠.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주님 사모하세요. 주일 예배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내가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신가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섭섭하고, 세상을 보니까 너무 불공평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으시나요? 그럴 수 있어요. 언제요? 환경이 어려우면. 그런데 이번 2022년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 3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가만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니까 어느 날 여호와가 너무 좋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 3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시인의 고백을,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피하셨다. 자,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 왜 피하나요? 왜 피하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풍이 몰아쳐요. 토네이도가 옵니다. 우리는 토네이도, 여기서는 일어나지 않지만 토네이도 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국에서요. 지난주에는 볼더 콜로라도에서 불로 인하여 집들이 순식간에 불타는 모습도 보았어요. 환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쉘터입니다. 쉘터. 피난처가 필요한 것이죠. 여호와 안에 있지 않고 여호와 밖에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좋으심을 맛볼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좋으심을 맛보지 못하는가? 환경의 어려움과 힘든 일을 통해서 왜 맛보지 못하는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데, 근데 피한다고 하면 환경과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밖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것이죠. 풍랑이 바깥에서는 불고 있어도 그 집 안에는 편안합니다. 그런데 집 안도 안전하지 못하는 때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무서운 토네이도가 오는 모습도 보았고요, 무서운 불이 나는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건강에 자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은 이렇게 살면 안전할 것입니다 하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보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요 안식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께 피하셔야 돼요. 예수께요. 자,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면 어린아이가, 전쟁터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잠자는 모습을 연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쟁이 났어요. 그런데 아이는 엄마 품에서 고요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이 표현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암탉이 병아리 자기 새끼를 자기 품에 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원하지 않았다. 병아리가 어머니 품에, 암탉의 품에 들어가 있는 병아리의 안식처를 생각하면 그 안이 얼마나 따뜻하고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주로 언제였습니까? 잘 될 때는 그런 생각 안 하죠. 환경이 어려울 때였습니다. 주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 내가 얼마나 당신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 사람은 예수도 잘 안 믿고 건성으로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 내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환경이고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원래 선교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익사이링했습니다. 더 어느 해보다도 감사했고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한데요, 감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선교영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우리 교우들이 보내는 카톡에 축하 카톡 또 축복의 메시지를 카톡을 받은 경우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메시지도 몇 개 받았어요. 목사님, 지금 우리 어느 목사님이 갑자기 선교영신 예배 끝나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누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목사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왔어요. 그때 제가 그 메시지를 보고 딱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새해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새해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새해이기 때문에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어제 그저께 있었던 문제가 신년 새해 첫날 되니까 다 해결되던가요? 아니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새해를 기다리나요? 그리고 왜 희망찬 새해를 이야기합니까? 새해가 새로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때문에 새로운 거예요. 예수 때문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 새 것이 있는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편 34편 압니다. 이 시편을 설교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제가 다 덮고 신년 새해를 새롭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34편에 보니까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왕궁에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실 줄 몰랐습니다. 나는 목자였습니다. 나는 목동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난 목동으로 살았는데 나를 이렇게 왕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이렇게 위대하게 해주시다니 당신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감동이 안 돼요, 별로요. 왜냐하면 당신은 잘났으니까 하는 소리지 문제가 없으니까 하는 소리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은요, 다윗이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쓴 시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자,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베들레헴에서 목자로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얼마 이후에 전쟁을 경험하게 되고 골리앗을 죽이게 됩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에 사울이 그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가끔 사울이 귀신이 들리고 악귀가 걸렸을 때에 헐프를 치면서 찬양을 하니까 악귀가 물러갔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다윗의 명성이 너무 거대한 것을 알고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악기를 다루고 있는데 갑자기 창을 들어갖고 그냥 다윗에게 던졌어요. 죽이려고 한 적이 한두 번 아니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 갑자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역사가 있는 모습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광야에 도망갔어요. 광야에 도망갔더니 군대를 끌고 광야에 찾아왔어요. 죽이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광야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는 이웃나라 블레셋에 갑니다. 골리앗이 살았던 그곳의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 왕을 죽이고 우리의 대장을 죽인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럼 잡히면 죽잖아요.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치광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쫓겨납니다. 또 다윗이 아닌 것 같아요. 저 미치광입니다. 쫓아내십시오. 쫓겨나면서 시를 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에? 그래도 다 문제 해결돼야 주님이 좋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데 알지 못하고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가 주님 잘 섬길게요. 이 병만 고치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신할게요. 하나님이 대박을 한번 터뜨려 주시면, 내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대박을 터뜨려 주시면 그때부터 헌금하기 시작하고 섬길게요. 하나님이 목사님 코로나 시대가 다 끝나게만 해주면 그때부터 내가 열심히 할게요.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부터 성경 읽을게요. 지금은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right now. 여러분의 있는 형편과 상황 속에서 찬양하라. 자기 집에서, 자기 고향에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가 가 있을 데가 없었습니다. 인생 밑바닥에서 외로움과 절망과 좌절과 목숨의 위험을 받아가면서 살게 되는데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십니까?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나를 인도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데 어렵고 힘드는 상황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게 돼요. 여러분, 신앙의 신비입니다. 오늘 예수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시를 가르쳐서 홈레스 퍼슨의 찬양이다 이랬어요. 홈레스, 우리는 홈레스가 누군지 주위를 보면서 압니다. 홈레스가 요즘 날씨도 춥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정말 따뜻한 집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찬양을 퓨지티브, 도망자의 찬양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진정한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았어요. 예수님 아니었습니다. 주께 피하시면 됩니다. 오늘 피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과정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 두 번째는 피하는 것과 연결되는 구체적인 모습을 설명하는데 주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장 6절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떠나셨도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곤고한 자, 다윗은 내가 왕이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가졌으니까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이 곤고한 자는 무슨 모습인지 압니까?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하나도 없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 있잖아요. 아픔이 있고요. 저에게도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가 누구였냐면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는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삶 속에 주위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원망하며 불평하고 사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이 환경과 이 상황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될 때에 주님 찾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원하셨도다. 하나님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에 살아계심을 체험한 간증을 그는 이렇게 합니다. 34편 10절인데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 잘 압니다. 젊은 사자입니다. 라이언이에요. 젊은 사자, 영 라이언입니다. 젊은 사자는 굶어 죽는 법이 없습니다. 젊은 사자가 굶어 죽는다 그러면 동물의 왕국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표현이죠. 그렇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혹시 동물의 왕국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젊은 사자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이빨 빠진 사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늙어 내일이면 죽을 것 같은 사자, 그래서 뛰지도 못하고 먹을 것들을 찾지 못하는 사자가 아니에요. 힘 있는 사자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사자인데 주위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 속에요, 어떤 경우는 자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자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게, 내가 컨트롤되지 않는 환경이 있어요. 여러분, 코비드 사태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일어나는 세상의 현상이에요. 또 갑자기 병이 들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떤 갑자기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다.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렇죠? 믿습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대요. 우리의 부족함은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세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때문에가 아니라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공허한 겁니다.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만족이 없어요.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채워주신 은혜가 없단 말입니다.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편안할 때나 환난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게 되고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냐면, 다윗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시선을 향하고 있는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4편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이라고 해서 여기서 내가 잘난 사람 의인 아닌 거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예요. 여러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여러분을 향하고 있고, 여호와의 귀는 여러분의 기도에,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찬양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라도 들으신다고요. 주님 아시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누구에게? 여러분의 기도에.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고 계시고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노다. 악은 결과적으로 다 끝날 때가 있습니다. 악이 결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끝나면 악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림받아 공중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저 천국에서 살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실 텐데요, 하나님의 눈동자와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어디 있는지 그는 알았습니다. 17절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이 부르짖으며,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눈동자가 어디 있는지 보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세요. 광야에서 불렀던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원수의 나라에 쫓겨가 있으면서 아무런 집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러고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 있었지만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있었어요.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주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꼭 붙잡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 셋째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9절 보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첫째는 환난 때문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고요. 셋째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말이 존중한다는 겁니다. 예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하나님을 높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과 힘드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믿음 팔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버리면 안 돼요. 예수 버리면 다 끝장입니다. 잘 되는 것 아니고 어려운 것 아니에요.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찾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은 잘 알았습니다. 시편 23편을 기록을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했었어요.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 때에 세상으로부터 두려움이 오게 됐어요.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2022년 어떻게 살아가지? 이 문제는 언제 끝날려나? 이 아픔은 언제 끝날려나? 정말 오랫동안 아프신 분들 주의 기적의 역사로 회복되고 낫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요, 안 나면 주님 안 믿으실래요?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부자가 안 되시면 안 믿으실래요? 여러분 생각대로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 안 믿으실래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가는 길을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비교하지 말고 주를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세요. 여러분이 경험하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배우죠? 환난을 통해서 배우셔야 합니다. 환난은 우리의 선생입니다. 어려움도 우리의 선생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풍랑이 있었기 때문에 쉘터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레퓨지가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내가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당신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을 알기에 주님이 최고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환난과 환경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어도 문제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믿음 가운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프다고 말하고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잘 배우지 못하는 것은요 환난에 대한 관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요, 어려움이 있으면 여호와가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다른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는데 나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들게 한단 말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픈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에게 가까이 와라. Come unto me, come unto me. 나에게 와서 배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지금 배우라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서 여러분의 연세,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상황,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배우세요.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환경과 상황은 찬양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잘 섬길게요. 환경이 변화되면 잘 섬길게요가 아닙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면 주님 잘 섬길게요가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 오늘 나를 섬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오늘 주님 의지하시고요, 오늘 주님 바라보시고 오늘 찬양하세요.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하시면 됩니다. 새해 벌써 이틀째입니다. 오늘 하시면 되죠. 오늘요.
성경은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마지막입니다. 7절인데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구약시대는 여호와의 천사들입니다. 신약시대의 모습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 자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찬 새해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꽉 생명싸개로 보따리에 싸는 것처럼, 보자기에 싸는 것처럼 다 싸매고 보호하고 있어요. 지키시고 있단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를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2년도에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께 피하고 이 하나님을 찾고 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